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지금은 이 세상은 밤의 시대인 거죠. 근데 이런 밤의 시대 때 밝히 비춰야 될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빛나야 되는 거죠. 이 어둠을 밝히 비춰야 됩니다. 밤에 달이 빛나야 돼요? 안 빛나야 돼요? 빛나야 돼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게 달입니다. 과학자들이 성경 이미 욥기서에서는 달이 빛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백 년 전에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고 학자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달이 빛이 스스로 밝힐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어둠의 때 빛을 우리가 이제 비춰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눈먼 자를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신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바가 있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결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에서는, 이게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누가 병이 들고 불구자가 되거나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원인을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분석을 하는데 모두 과거의 죄 때문이다. 오늘 내용의 말씀처럼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조상 탓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그 재앙과 불행의 원인을 욥의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에 누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늘 잠재되어져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래서 막 본능적으로 피부로 금방 느끼죠. 자신의 그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며 또 그에 대한 어떤 징벌, 징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부분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사고에 깊이 젖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복과 행복이 또 지금의 재난과 불행은 모두 과거 아니면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뭐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정말 불쌍한 사람 하나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하니까요. 주님은 성전을 지나가면서 나가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종종 만나죠. 지팡이를 짚고 검은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 저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저 사람 눈을 한번 열게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죠. 종종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불구자를 보면 막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바다마 훈련원에서 훈련 받으면서 장로교 때입니다. 이제 태국 네팔 쪽으로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비전 트립이라고 다녀온 경우가 있었는데, 네팔의 어느 이제 교회, 이제 그때 개신교회죠. 갔더니 무슨 집회를 열었는데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이제 그 대부분 막 환자들이 엄청났습니다.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한 뭐 기머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 길을 열어준다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붙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열려라 열려라 했는데도 열렸을까요?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쳐주겠다고.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막 갑자기 막 내 감정이 막 부풀어 올라와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이 들고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막상 손을 대고 뭔가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일은 없겠죠.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병자들이나 눈먼 자들이나 뭐 죽은 자들을 보실 때 항상 뭐 긍휼을 또 연민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실 때 이제 주님이 그 전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지나가다가 이 소경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진짜 눈 이게 보는 거 그거 말고 정작 보아야 될 영적인 문제를 주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더 불쌍하다,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이제 이런 영적 소경이 있는데, 진짜 소경처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소경이 아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신 거죠, 과거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우리도 영적 소경들이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경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일까? 이 구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기머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4장 11절, 우리가 이제 성경 문답하면서 이걸 그냥 넘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 보는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주님이 만드셨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판단을 했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처럼 저 분명히 조상이 잘못해서 그럴 거야.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근데 이미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그럼 이것을 놓고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그거 다 놓고 이게 창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하나님 나 왜 이따구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날 멍청하게 만들었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내게 딱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먼 자나 귀먹은 그런 장애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레위기 19장 14절 19, 14 레위기 19장 14절.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니라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지나가다 걸려 넘어져라 라고 걸림돌을 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저는 본 것 같아요.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죠. 우리 신명기 27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7장 18절 27장 18절 시작.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꼭 우리가 뭐 속용만 그렇게 귀머거리만 뭐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른 일들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와 귀머거린 자들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1절을 살펴보고 보았는데요.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지,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다 찾아봤잖아요. 레위기까지라도.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거의 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떤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눈먼 자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또 어떤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물었던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수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 뱉었다가는 아유, 내 수준이 그렇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부모를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이런 좀 장애 아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죠. 아무튼 유대인들의 사고 역시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조상의 문제가 있어. 과거 탓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조상의 묘를 어떻게 합니까? 묘를 잘못 써서 그래. 그래가지고 묘를 어떻게 해요? 또 명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가 윤회선을 믿으니까 전생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풀이나 나무나 어떤 짐승이나 별의별 다 뭐 곤충까지라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돌로 그렇게 태어난다고 또 표현들을 하죠. 왜 그러냐면 불교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인터넷 쳐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있는 일이었던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다 들어보셨죠? 가게의 저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이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거 한 번도 모르셨습니까? 그렇죠? 조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거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건데.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완전히 과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과거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분명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말한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과거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2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중요한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이런 말씀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소경에게 그 소경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부분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한국에 얼마나 그게 바람을 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느라고 막 없는 그런 죄들도 만들어 놓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자기 회개는 안 하고. 얼마나 많이 벗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먼 자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 은혜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주님은 누가 소경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소경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며,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치자들, 뭐 제사장들,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지도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흔히 이제 목사가 목양을 하며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한 사람만 눈멀게 하면 거기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눈멀게 되니까 얼마나 잘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인 부분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8절 가서 보시면, 누가 또 영적 이제 소경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 가운데 불신자들이겠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눈먼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볼 수는 있는데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야, 나 있는데 왜 못 보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눈먼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눈먼 자들이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앞에 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을,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어떤 자들이 눈먼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도 계시록 3장 17절 가서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부자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부자인 것은 아는데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비참한 것은 이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런 식으로 라우디게아처럼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뭐 사람도 많고 교회 뭐 이렇게 짓고 뭐 잘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교회들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께서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먼 상태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런 자들이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이렇게 볼 수 없다. 먼 것은 매우 불행한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눈먼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서부터 책을 좀 읽은 분이라고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머거리 말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설리반인가요? 교사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 흔히 나오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눈이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디랑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 때 찬송을 본인이 다 작곡하고 작사한 것들을 부르잖아요. 그 부흥회가 얼마나 막 은혜롭고 충만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소경인 사람, 귀머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들. 그럼 저와 여러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니까. 우리는 말도 할 수 있고 듣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경이었지만 눈뜬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생각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오는 때가 그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눈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눈을 여는 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런 표적으로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루어진 부분인 것이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는 저주받았던 자연, 만물, 짐승 모든 것,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원상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 눈먼 자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머거린 자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회복되니까 보겠죠, 듣겠죠, 말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35장과 4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거겠죠. 본인 그들 스스로도 주님은 이렇게 증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들의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그래서 함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런 때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소경을 두시고 병자를 두시고 귀머거리를 이렇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두시고 계시는 거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연약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뭐 어떤,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손 들으셨을 텐데요. 예. 근데 사람들은 약한 것을 막 싫어해요. 혹시 약한 거, 약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연약, 약고, 병약, 허약, 노약, 뭐 심약, 쇠약 이런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약할 때 뭐가 돼? 강함 되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도 역시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 약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을 한 거죠.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막 손 들으신 분들 이 약함을 자랑하셔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연약한 것을 자랑한대잖아요.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죠. 왜?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니까. 주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소경, 눈먼 자, 안질, 아니면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게 만드신 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가셨어요? 안 가셨다니까요. 일부러. 그래 하실 말씀이 뭐였어요? 그 말 아니, 다른 말도 있을 텐데. 잔다. 그래, 그 말 하셨나요? 오늘 소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보다 지금 연약해졌어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막 굉장히 하나님께 막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왜?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런 내용이 이제 3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배워야죠. 물어봐야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막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 일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 아르바이트 해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 아르바이트 왜 하는데?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냥 옷 사입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려고? 네?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돈을 통해서, 번 돈을 통해서 내가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죠. 막연히 돈만 벌고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마구잡이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지요? 가수가 내가 왜 노래하는지도 모르고 막 노래하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가수로서 노래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수들도 있잖아요. 그 목적을 아니까.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은 계시지만 왜 직장 다니시고 있습니까? 이거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야 함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시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반드시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만큼 성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구원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상.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믿어요. 그냥 반드시.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7절에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태어나,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교회 죽을 때까지 잘 다니면 구원받아.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한국말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영어에는요 must라고 하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무심코 우리는 넘어갔는데 이 반드시라는 말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다른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영과 진리, 영과 진리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영과 진리가 없이 경배드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반드시 영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수고하는 자가 이제 먼저 열매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반드시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반드시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는 mus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가서 보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 주의 종들은요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다툼에 있어서도 반드시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르다고 막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생활 중에서 로마서 13장 5절 가서 보면은 권세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런 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 가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환란이 없다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외일 거다? 아니에요.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가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을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진다는 거.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데려가시면 장막이 벗겨지지 않겠습니다만은요. 물론 올라갈 때 변화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진대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믿는 자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행위가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감독들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도 굉장히 막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비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도자들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집사의 자격 요건도 보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겸손해야 되고 좋은 친구를 잘 두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낮일 때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밤낮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네요. 그래서 낮이 12시간이냐라고 말하죠. 하루 24시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땅에 계실 때는 낮이었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땅에 있는 데는 밤이죠.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돼야 낮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어둠의 때에 어둠을 잘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으면 안 되겠죠. 아직 또 여쭤보겠습니다. 달이 왜 빛이 밝지 않고 점점점 빛을 잃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구하고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어질 때하고
물론 태양하고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구하고 멀어지면 태양과 가까이 되겠죠. 지구가 가까워지면 태양과 멀어지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과 멀어질 때는 더 밝게 빛나는 거고, 가까워지면 빛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정말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5절입니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본 바가 있는데, 1장 9절에는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시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요. 33세 반을 사셨는데 공생에는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의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짧게 있다가 가셨는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는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아무리 밝아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에는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밝으면 뭐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컴컴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자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를 그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눈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극히 제한적이죠. 여러분, 이 조그만 거 세균을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안 보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걸 보려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하는 건 망원경이잖아요. 조그만 걸로 보려면 현미경을 봐야 되고, 멀리 있는 걸 가까이도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하고, 별의별 걸 다 만들죠. 뱃속에 있는 걸 보려면 또 뭘 만들어요? 내시경. 뭐 보니까. 사람의 눈이 제한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경에게도 빛도 중요하지만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을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눈이 열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찾아볼게요. 보고 있는데 눈이 열렸어. 그런데 어떤 상태의 눈이 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5절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뱀의 그 말을 듣고 탁 따먹으니까 누구의 눈이 열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눈이 열렸네? 뱀이 유혹할 때 어떨까요? 야, 이거 먹으면 눈이 열린다?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근데 눈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보니까 그 눈을 보는 눈을 열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쪽으로 뭐 나무의 그 실과를 먹으면은 뭐 지혜가 열리든지 뭐가 열리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진짜로? 눈이 열렸어요? 열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열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본 거죠? 자기의 벌거벗은 거. 이건 잘못된 눈이 올바르게 열려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도 있네요. 이들은 신들처럼 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수치에 눈을 떴어요. 부끄러워라고. 두 번째로 민수기 22장 31절을 가서 보면은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거짓 대운다죠. 주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자기 앞에 주의 천사가 가로막고서 이제 그 나귀가 말을 안 듣네? 이놈 새끼 한 번도 내 그걸 간 적이 없었는데 뭐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탓하고 있죠. 근데 눈이 열린 거 보니까 야, 천사가 막고 있네. 다행히도 그거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안 열렸으면 죽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눈에 원래 안 보였던 거 막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신이? 정신 쇠약에 걸릴걸요? 보이자 헛것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여 헛것을 봤으니까 자고 있는데 뭔가 휙 지나갔어. 이거 뭐지? 막 등골이 오싹하고 신경 쇠약에 걸릴 거란 말이죠. 잘 안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주님께서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세 번째로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 가서 보면 엘리사의 종 있죠? 게하시에 눈을 열어주니까 아무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뭐가 보였어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와, 놀랍잖아요. 안 보여줬을 때는 몰라요. 보여주니까 아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런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둘러싼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것을 제외하고 발람이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적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잘 믿으면 그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매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그 믿음은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식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봤어. 그럼 믿음이 성장하냐 이 말이에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보고 믿었는데 무슨 믿음이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사실들인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 그래요? 주의 법. 보고는 있는데 보여달라고 하고 있네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를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택역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안중인가 한번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어달라고 해야 될지.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이 바로 열려져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다 보게 하시는 것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었죠. 주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주니 그제서야 주님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사라지셨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 봐야 돼요. 떠나간 다음에 주님 어디 있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으로 아담과 이브의 눈을 열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셔요. 지각의 눈을 그렇게 밝히시는 분이죠.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쁨이 나고 또 예배당에 이렇게 오늘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근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설교도 막 1시간 넘게 하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복음의 빛으로 딱 주님을 볼 수 있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요. 못 보는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이 누구신지, 부활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여줘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되어져 있지만 영어로 말고 한자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죠. 10개자니까 볼시고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내가 보고 알려줘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잘 비춰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서 빛을 잘 비춰주셨던 거죠. 이런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